창세기 18장 13절부터 14절 찾으셨어요? 13절 14절은 두 절이니까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일주일이 언제나 신속히 가고 있습니다. 한 달도 그렇습니다. 1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죄가가 있고 많은 불순종이 있고 많은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나를 따르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만나게 해 주시고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희미해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선명해지고 넓어지고 깔끔하게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앞에 서싸우니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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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전원이 참석을 했네요. 감사하고 오늘 제목이 이미 포기하고 헛웃음만 나오는 그때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이런 제목이었죠? 좀 길죠? 한번 따라 볼까요? 이미 포기하고 헛웃음만 나온다. 예, 진짜로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를 했어요. 지금 99세의 장면인데 75세에 너가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75세까지 아직 자손이 없어요. 굉장히 늦은 거죠. 아무리 120살에 죽었다 해도 75세에 이미 이거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새 뭐라 하지? 임신이 안 되는 거 뭐라 하지? 불임이 오래된 상태야. 그죠? 75세 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12장에서 그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애가 있어야 민족이 이루니까 애 주겠다는 얘기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너무 자기 자손에 대한 그게 너무 간절한데 너 나오면 준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안 그래요? 약간은 속으로 불임 때문에 포기했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99세가 됐어요. 그냥 100세라 치면 25년, 여러분 중에 25살이 많죠. 이 75세에 불렀는데 24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년에 준다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둘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에요. 아이고 99세 된 사람이 망령이야. 89세 된 여자가 생리도 끊겼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걸 여러분 다 아시죠? 13장과 12장에서 부르셔서 13장과 15장에서는 13장에서
롯과 이렇게 헤어졌을 때는 뭐라냐? 네 자손이 땅의 먼지와 같이 흙과 같이 많다. 셀 수가 없다. 이렇게 13장에서 얘기하셨죠. 요건 잘 모르죠. 별만 생각나죠. 롯과 헤어졌을 때는 네 자손이 먼지와 같이 많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셀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15장에서는 별을 보여주면서 별과 같이 셀 수 있냐? 그럼 13장과 15장에서 먼지같이 별같이 했지만 사실 75세에서 10년이 지나서 85세 10년은 기다렸어요. 중간에 뭐 먼지도 보여주고 막 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약속을 막 재확인시켜 주니까 좀만 더 기다리자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러다가 진짜로 끊길 것 같으니까 누구를? 하갈을 첩으로 줬죠. 거기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때가 10년은 기다렸어요. 85세 때였어요. 1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리고 이미 난 85세야. 그럼 벌써 이제 늙은이야. 이제는 점점 가망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빨리 하갈이라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이제 대충 보면 14년 후죠. 85세에서 14년 더해야 99살이 되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어요. 첩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이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14년 정도면 꽤 정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바란다고 여러분이 통독할 때 읽었겠죠. 네. 엎드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바란다. 근데 하나님께서 99살에 이제 포기하고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묻잖아요.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왜 웃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냐? 나는 이때가 맞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려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게 왜 웃냐? 너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까지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웃냐? 그러면서 뭐 영어로 하면 is anything impossible to me 이런 거겠지. 어떤 일이 내게 impossible한 일이 있냐?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냐? 왜 웃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웃냐? 웃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입장이 둘 다 이해가 돼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 입장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다릴 것 같아? 약속한 게 안 이루어졌을 때. 에라이씨. 교회로 옮기든지 절로 옮기든지 막 이런 사람 꽤 있을걸요? 아브라함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긴 버텼지만 솔직히 안 믿어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한 적 없다. 예. 그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적인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굳이 100살까지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100살 성경 퀴즈 때 잘 맞추라고 100살인가? 왜 굳이 100살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야 됐습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물어봤어요. 여길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가 사람 다 포기하고 이스마엘 취하고 하갈 취하고 막 헛웃음 나오고 막
저에게 떠오른 성령의 또는 하여튼 마음에 떠오른 그 마음은 뭐였냐면 이 문장이었어요. 뭘 것 같아요? 불가능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감기 고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게 뭐 있어요? 판콜이 있는데 안 그래요? 몸살 조금 온 거는 뭐 개버린 이런 거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해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빠하고 이제 슈퍼 갔다 와서 이제 용집사님이라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못 들어. 근데 저기 막 진짜 무거운 건데 아빠가 와서 야 번쩍 들어 와 그러지. 아빠가 요만한 거 드는데 와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해야 영광을 받으셔요. 그것이 어제 그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저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야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냐? 오늘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너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니?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너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불가능해야 네가 생리도 끊어지고 네가 남자로서 구실도 끊어졌을 때 그때가 오히려 나에게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좋은 찬스다. 아멘.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는데 그 굳이 하나님께서 고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가서 의사한테 의사 약 몇 번 먹으면 낫잖아. 근데 디스크, 뭐 혈액암, 중풍병, 루푸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고치냐고 오히려 고생만 줄 때도 많아. 그렇잖아요. 침 꽂으면서 약 쓰면서 사람 암 같은 거 그거 약 쓰면서 사람 더 죽어. 그러니까 저에게 온 하나님의 어떤 인사이트는 그것이 불가능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필리핀에서 제가 돋보기 기도를 외국인들한테 가르쳐서 외국인 목사님들한테. 근데 이번에 다시 갔는데 그 젊은 목사 한 명이 조조라고 그래요. 조조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조조 그러니까 정말 조조라고 하는 그 친구가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의사에게 불임 판정을 받은 한 부부가 오랫동안 못 낳다가 아예 불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20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그때 막 강력한 막 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왔는데 자기가 그대로 했대요. 붙잡고 또는 보내고 났는지 막 합심해서 집중해서 막 탈 때까지 기도했는데 다음 달에 하는데 임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사실 임신 안 되려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이미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젊은 목사가 앞으로 거기 최고의 리더가 돼요. 지금 그 시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가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메시지를 거기 받았어요. 굉장히 서로 좋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얼마나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뭐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불임 아기를 낳는다든지 뭐 디스크가 고쳐진다든지 우리 교회 디스크가 몇 명이나 났어 지금 벌써. 그렇잖아. 혈액암 중환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신과 하나님 너희 못하지 하나님 된다. 아멘. 난 정말 내가 보고도 막 놀래. 어떻게 중환자리에서 호흡기 끼고 막 쌕쌕거리는 사람이 나와서 막 전단지 돌린다고 막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 물론 여기에 있진 않지만 우린 다 봤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심장병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드리는데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지? 근데 이 감격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난 정말 힘든데,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숨이 답답했고 혈관이 안 보였어요. 난 사람들 볼 때 혈관을 봐.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이 운동 안 하고 몸 약한 사람들은요, 혈관이 없어. 난 진짜 혈관 없을 때 호흡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그렇게 10년을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결제야, 결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산다 그러면 사는 거야. 나사로도 너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너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 그것이 사실임을 함께 좀 믿어요. 제가 그런 병아리 같은 건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요, 그거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내 자녀가 나한테 잘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못한 거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냥 넘기고 그러지만, 잘한 것들은 이거 사실 이거 뭔가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부모들은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이 강한 게 있어요. 그 치약 같은 건강으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데 나한테 개척을 하라는 거야. 그게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저는요, 강남역을 걸어 다니면서 아유,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물론 그때 신학교 시절에도 전도사님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많이 났어요. 조 목사님도 증인이야. 그때 그 같은 전도사님들이었는데 나한테 와서 안수받고 병 나은 사람 몇 명이나 지금 20년 전에. 근데 그렇지만 체력이 너무 약하니까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좀 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족구 한번 못 해보고 MT 한번 못 가봤어요. 왜? 올라가는데 어지러운데 이걸 누가 아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해라. 그래서 못하는데요. 그럼 기도는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기도하다가 말씀 벼락을 맞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20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제가 50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는 31~2살. 20년 후에 제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내노라 하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또는 내년 이맘때 애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게로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없는 게,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막 열매 맺고 종자를 주고 비와 내려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다. 비와 내려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요. 아멘. 사람도 조금 신이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온 말에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가 능력이 없어서 좀 딸릴 뿐이지. 이왕 주실 것 좀 편안하게 주시지. 왜 99세까지, 왜 100세까지 이렇게 그냥 다른 여자도 취하고 이스마엘도 낳고 복잡하고 막 중간에 막 로또 구해내야 되고 막 이렇게 75세에 애 준다고 해놓고,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되게 짧아 보이죠? 25년이면 여기 25살도 안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복잡해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병이, 왜 내게 이런 사고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긴 기다림이, 왜 내게 이 병이, 왜 내게 이런 가난이, 뭔가 우리가 왜라는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떠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저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은 최고 선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난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딱 적으면서 눈물이 딱 2번이나 나더라고. 우리가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병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기다림이, 왜 내게 이런 병과 가난과 가끔은 망함이, 왜라는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갈등 때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저에게 들리는 그 대답은,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다. 십자가를 생각하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낼 정도면 하나님의 의도에는 악할 수가 없다니. 여러분, God, G-O-D 하나님이죠? God, good 똑같죠? G-O-O-D, good. 사탄이 데빌이죠, 데빌, D-E-V-I-L. 앞에 D자 빼면 evil, evil이 되죠. 나쁜. 그건 뭐 누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God, G-O-D 하나님이시면 good,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왜라는 질문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기억해. 그는 선하시다라는,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니까. 그의 계획에 악한 계획이 없어요. 악한 의도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을 갖진 않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날 섭섭하게 해도 섭섭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걔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계획은 언제나 선해요. 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제 누구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주셔도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이 건강, 다시 돌아온 그런 거, 하나님을, 이삭을 볼 때마다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니까 드릴 수 있었죠.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그를 씨를 심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죠. 우리가 다 모를 때는 너무 다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75세 불러놓고 그냥 생고생 시키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 돼요? 이게 중요한 건데,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리 섭섭해도 나쁜 일을 계획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기도 안 하면은 자꾸 불평만 들고, 그죠? 원망만 들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데, 기도를 해 나가야 하나님도 믿어지고 선하심도 막 다가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니까 생각만 해서는 마귀가 중간에 막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모든 오해가 풀리거든. 이해가 돼요? 당사자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막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이간질 한다고. 누가 이간질해? 막 상황이 이간질하고 막.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다? 선하시다.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지는 거지, 그죠? 예. 자꾸 아이고 나한테 이 병이 있고,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줘요. 힘을 주고 깨달음 주고 막 이러다면 다시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예. 그래서 자주 와야 돼 하나님께. 예. 자, 여기까지가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여기서 하나 조금 두 파트예요. 두 파트인데 이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지금 이 창세기와 로마서와 지금 약간 지금 해석이 달라요. 잘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99세까지 아주 믿음이 엄청 셀 때가 언제라고 생각했어요? 25년간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세갖고 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랬던 적이,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는 세졌겠죠. 잠깐 별 보여줄 때 잠깐 세졌겠죠. 13장 15장에서 꽤 세졌겠지. 근데 16장에서 하갈, 그죠? 17, 18, 19 뭐 하나님 잘 믿었. 점점 믿음은 망가져 갔어요. 사실 수그러져 갔고. 그러니까 99세 딱 오니까 웃음만 나오지 이제. 맞잖아요. 창세기 쫙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정말 강하고 야씨 하나님 꼭 이루실 거야 막 이런 거 없어요 별로. 근데 로마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4장 20절에 한번 펴봐요. 로마서 4장 20절.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센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4장 20절에 한번 찾아봐요. 시작. 그는 아닌가? 4장 20절 시작. 자, 1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봐요.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믿음에 견고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래 써 있죠. 조금 아까 본 바로는 굉장히 창세기와 차이가 나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언제 경고해서 언제 확신했어요? 99세에 헛웃음을 날리고 99세에 이미 포기했는데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그랬잖아요. 이런 약간 대조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먼지 보여줄 때, 별 보여줄 때 잠깐 믿음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약간 제가 해석하고 통찰한 바로 그냥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99세에 나는 너무 힘들고 이미 포기한 문제고 헛웃음이 나온 걸 분명히 우리는 확인했어요. 이미 포기하고 헛웃음을 날리면서 아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 무슨 견고함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어요? 저는 바로 오늘 18장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자식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기도의 생활에 더 강하게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와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이요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없던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또 믿음이 들어와요. 더 이거 가능하겠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그게 들어와요. 자, 그럼 99세까지 애매한 믿음을 또 없었다면 저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99세부터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 능치 못할 리 없네. 생리 안 되는데 원래? 난 남자로서 끝났는데? 이런 늙은이 두 부부가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잠수함 안에 들어가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만. 내년 이맘때 애가 있을 수도 있겠어. 어때요?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현명한 답안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니? 그리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잠수함 안에 타는 거죠. 왜? 우선 환경은 난 늙었고 이미 24년간 실패했고, 그죠? 주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쟤들 아들 준다고 불러냈더니 이제 바보들하고 또 비난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눈과 비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간다고 배웠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가능하대. 살아, 하나님 가능하대. 우리 더 이상 웃지 말자. 웃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군요. 내년에 있겠군요. 어때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이 들어오고. 어떤 것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네. 그냥 재밌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재밌게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99세고 사라가 89세예요. 10살 차이니까 막 하루 이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상상한 바로는 아브라함이 99세인데 남자로서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사라는 생리가 끊겼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생리 그런 거 없이 태어난 분이지만 이삭은 뭔가 이들의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어 지금. 근데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생리가 잠깐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난 모르지만 여자 생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다 보는데 일시적으로 이삭을 낳기 위해서 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남자도 마찬가지지. 기도하다 보는데 젊음이 돌아오고 잠시라도. 저는 그랬다고 봐요. 안 그러면 그냥 이삭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생리가 끊겼는데. 하나님이 끊겼던 생리가 다시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없었던 남자의 기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삭이 태어나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젊음이 돌아오는 거죠. 와인 나십니까? 썩은 놈도 다시 사는데.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들어오고 이상하다. 살아, 나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여보, 이상하게 생리가 다시 시작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삭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 아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거죠. 아멘. 예, 제가 또 원래 다른 목사님 설교들 잘 안 듣는데, 근데 요번에 참 좋은 거 하나 베꼈어요. 이 목사님 이거 잘했어. 기도 생활이 폴라로이드 사진 같대. 폴라로이드가 탁 찍으면 처음에 허옇게 안 보이잖아. 어? 탁 찍었는데 안 보이잖아. 그럼 우리 막 뭐 없잖아 막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 생겨지죠. 기도 생활이 그렇다는 거야. 처음에 이삭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라 그러면은 아들이 있겠네. 그럼 어떤 아들일까? 있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희미하다가 계속 그걸 붙잡고 보면서 기도하면 선명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해진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완성된 상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병도 나은 상태. 이게 기도의 신비죠. 역시 남의 거를 얘기하려는 게 별로 큰 은혜가 안 되네. 근데 난 은혜가 되더라고. 왜? 처음에 희미한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제목을 갖고 딱 붙들고 처음에 희미하지만 엘리야도 그랬을 거 아니야. 딱 붙잡고 그냥 막 폴라로이드 흔들면 더 빨리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전도하는 모습, 건강해진 모습, 영적이 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 자식의 잘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희미한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보면서 붙잡고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애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평생, 그들이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짧게만 봐도 25년을 기다려온 그 아들이 하나님 주신단다. 아멘. 하나님 주신단다. 붙잡고 계속.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하는 현대 그리스도인 100분의 1이야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해. 그냥 주일날 아멘 하고 나머지 날은 하나님과 교통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교통이 끊어진 것도 알아요.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는 사람은 교통이 끊어진지도 몰라. 이해가 돼요? 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의 변화가 기도하면서 생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24년간 애매하게 믿었다고 이삭이 생기지 않았어요. 1년간 확실히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 사람이 확실하게 기도 생활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권도장, 배드민턴장 다 가봤는데 애매하게 평생 하려는 마음을 갖고 애매하게 배운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고 1년 전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건 바꿔야 돼, 내 연습 시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설렁설렁 해서는 안 돼, 탁 해갖고 그냥 각오하고 배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고 말이야. 가서 막 안타까워서, 아멘,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안타까움으로 주여 나에게 이삭 준다고 그랬어, 나에게 건강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변화와 놀라운 실력의 성장이 있어요. 실력 성장에 내가 보니까 다 안타까움이더라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길 바라요. 믿음 생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길 바라요.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난 요거밖에 안 될까? 저기 고수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맨날 5분 기도하네. 저 사람은 성경을 20번 읽었다는데 난 지금 2번도 안 읽고.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만 다 난 늘던데, 운동이나 모든 부분에 안타까움, 나를 간절히 찾는 안타까움. 24년간 안 됐던 일이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얘들아 너희 교회도 그러하다. 18년 20년 동안 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너희가 정말 열심히 1년간 기도할 수 없겠니?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이 믿어질 때까지, 몸에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한 명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시고 말씀의 잠수함 안에 탄 자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생겼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항상 바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가장 온 이 지구에서 가장 거포가 누구예요? 거포? 야구 선수 중에 가장 빠따를 제일 잘 치는 홈런왕은 지금 누굽니까? 난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야구는 이 빠따가, 배트가 정확하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공이 날라올 때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돼. 스매싱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이라는 건 빨라도 안 돼, 응? 늦어도 안 돼. 정확한 타이밍에 맞을 때 홈런이 나오고 스매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게 바로 뭐예요? Just right time이죠. 바로 그때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로, 구의 말, 역전, 홈런, 그죠? 그걸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 구의 말, 역전, 대홈런이에요.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씨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죠? 아무도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 없다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말로 역전 홈런을 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의 스타일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확실한 말로 역전 홈런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교회와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아멘. 필리핀 고양이가 다시 한번 생각나네요. 피자집 밑에서 그거 줄 것을 계속 보면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얻어먹는 필리핀 고양이. 난 그 고양이가 생각이 나요. 그건 꼭 얻어먹더라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안 돼도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돼요? 기도 날마다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래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말로 역전 홈런 타자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꼭 하나님 해주셔요. 네가 안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안 갈 뿐이야. 부르짖으면서 버텨봐. 2016년 5월 달에 내가 여기서 2주간 1시간씩 매일 와서 내 무릎 나간 거 하고
마음 나간 거하고 기도 안 했으면 이미 여기 없어요. 저도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뱅뱅 돌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다. 부르짖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어떤 부분이 좋다, 내게 부르짖으라. 설교도 좋고 병 낫는 것도 좋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24년간 중불로 80도까지밖에 매일 못 끌어서 큰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100도 3단으로 올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온도를 만드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타나시려면 100도에서 바글바글 끓어야 연기가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 없이 어디에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냥 죄책감이나 조금 덜고 천국에는 갔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나 조금 갖고 됐어요. 어차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부흥도 모든 사람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래 다닌다고 내가 기도 잘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때가 왔다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 네가, 여러분과 저와 지금 웃으며 포기하고 헛웃음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능치 못할 일 있냐? 만약 네가 기도의 때가 됐다면 네가 내게 와서 말씀 붙잡고 말씀의 잠수함 안에 들어가서 네가 기도할 때 네 몸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좀 홀리시길 바라요. 세상과 다른 것에 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 그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구나, 말씀 잠수함 앞에 타야겠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아 불가능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의 건강이 불가능하십니까? 재정이 불가능하십니까? 아니면 구령의 삶이 불가능하십니까? 아니면 핫템퍼 너무 강한 성격이 불가능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다음 주? 아니 1년이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씀 붙잡고 잠수함 안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기도하며 폴라로이드 사이즈를 막 흔들면서 좀 기적과 간증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